제가 설교를 통해서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사야 35장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계시네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야 이 말씀에 여러분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죠.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만 제가 읽었지만 사실은 35장 전체가 길지 않아요. 10절까지밖에 없는데 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5절부터 오늘 말씀에 7절까지는 회복, recovery라는 겁니다. recovery,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것은 구원, salvation입니다. 구원입니다. 5절 말씀에서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이 5절 바로 앞에 4절의 말씀이 있는데, 그가 오사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He will come to save us.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사야서에서는 복음서처럼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언된 말씀이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많이 말하고 있는데, 언급하고 있는데, 그가 할 때 그 he는 바로 메사이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4절의 말씀이 끝나면서 5절이 시작되는데, 그때에 then 이렇게 영어로 시작이 돼요.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아질 것이요, 뿐만 아니라 그때에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에서 그때에는 어느 때일까요? 예수님이 오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에 저는 자의 다리가 사슴같이 뛸 것이다. 우리 저희 박효순 집사님의 한국의 친구 중에 김진숙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제가 학생 때부터 지휘를 했는데, 그때 지휘할 때 반주를 했었어요. 근데 그 김진숙 그 친구가 다리를 못 써요. 어릴 때부터 다리가 아주 불편했는데, 지금은 뭐 안 만난 지 꽤 오래됐는데 고통 속에서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다리가 힘을 못 쓰고 휠체어 타는 일도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있는 게 제 마음속에 늘 걸리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요. 늘 안타까운 마음인데, 오늘은 6절 말씀 보면서 저는 자의 다리가 사슴같이 뛸 것이라는 말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벙어리의 혀가 노래합니다. 그래서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 물이 솟을 것이며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회복이라는 말은 뭐예요?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죄 때문에 빼앗겼던 그 모든 것, 그것이 에덴 동산의 과거처럼, 범죄 이전처럼 되돌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언제? 그때에. 언제가 그때요?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에. 네,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에 회복될 것이라 그러는 거죠. 육체의 회복, 자연의 회복, 영혼의 회복이에요. 그럼 이게 단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게 단가?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오늘 말씀의 결정적인 내용은 8절에 있어요. 거기 대로가 있어. A highway will be there. 하이웨이가 거기 있답니다. 큰 길이 거기 있대요. 근데 그 대로를 뭐라고 부른다? 거룩한 길이라 부른다. It will be called the
way of holiness. The way of holiness. 거룩한 길이라 불리게 된다 그랬어요. 야, 굉장히 큰 길, 쭉 뻗은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르신대요. 왜 거룩한 길일까요? 왜 거룩할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거룩하겠죠. 맞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라 거룩할 거예요. 또 한 가지 거룩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한번 볼까요? 근데 그 거룩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드나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다음에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된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그 길을 걷는데요. 8절의 말씀엔 구속함을 입는다 그랬어요. 구속함을 입는 자들이 그 거룩한 길을 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간다는 말은 8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9절에도 또 나와요. 9절에도 보면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 입은 자들이 그 길을 행할 것이라 그랬어요. 10절에는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여호와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8절과 9절과 10절에서 계속해서 3번이나 거듭거듭 말하기를 거기 하이웨이가 있는데 대로가 있는데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르고 그 길을 다닐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구속함을 입는다. 구속함을 얻는다. 속량함을 얻는다. 이 말은 다 같은 말이고요. 구속함을 얻는다, 속량함을 얻는다는 말은 누구? by whom?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깨끗한 사람만, 구원을 얻는 사람만. 4절 끝에 그가 오사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그랬어요. He will come to save us라 그랬는데 그 구속함을 입는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만이 the highway, 그 길, 그 고속도로 같은 길, 이름을 부르기를 It will be called the way of holiness. 거룩한 길을 갈 수가 있다. 그러면 그 길이 거룩한 이유가 2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왜 거룩하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거룩하다. 2번째 그 길이 거룩한 이유는 뭔가 하면요,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길을 걸으니까 그 길은 깨끗한 거예요. 거룩한 길.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절부터 말씀해서 7절까지는 모든 것이 원래대로 회복될 것이다. 리커버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게 다냐? 아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있는데 그가 오실 때에, 그때에 2번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그 구원으로 인도하셔서 모든 속량함을 얻은 사람들, 구속함을 얻는 사람들이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아멘. 언제? 그때에. 그때가 언제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근데 이게 다는 아니에요. 갈 수 있는 사람,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8절과 9절과 10절에서 구속함을 얻고 구속함을 입고 속량함을 얻은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8절에 그 길을 가지 못하는 2 종류의 사람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그 거룩한 길을, 깨끗한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이 2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가 누군가 하면 깨끗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 잘 씻으세요. 샤워 좀 자주 하시고요. 나갔다 들어오시면 깨끗하게 손 좀 이렇게 비누로 좀 닦으세요. 그렇게 하면 깨끗하겠죠? 그렇게 하면 거룩한 길 가겠죠? 아니에요. 여기서 깨끗함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란 말은 우리가 더럽다, 세균이 많이 묻었다, 지저분하다, 그런 말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 여전히 죄의 무게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 여전히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살면서 자기의 의, 로마서에서는 그걸 자기의 self righteousness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의,
나는 혼자 잘 살 수 있어. 나 죽어도 난 문제 없어. 뭐 이렇게 자기의 의로움으로 사는 사람들. 나 형무소 한번 갔다 온 적 없고, 경찰서 한번 갔다 온 적 없고, 수갑 찬 적 없고, 내 이력서에 빨간 줄 하나 없으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죄 안 지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더러운 사람이에요.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깨끗할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죄에 오염되어 있죠. 그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을 8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했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하웨이, 대로, 거룩한 길이라 불리는 대로를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도, 그리스도가 오셔도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을 8절은 또 언급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 우매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우매한 사람을 영어 성경에서는 wicked fools,라고 말하고 있어요. wicked. wicked 말은 아주 흉악한 사람을 말해요. 아주 죄질이 나쁜 사람, 마음이 아주 고약한 사람을 말해요. 네, 남을 해하고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는 사람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한국에도 있고요, 미국에도 있고요, 로스앤젤레스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적지 않게 있을 거고요. 저도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 했을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됐지 뭐 저 사람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때 우리 안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었을 거예요. 있었어요. wicked. 자기만 잘 살면 되지. fools, 우매하다는 말에 또 다른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fools,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IQ가 좀 낮고 좀 학력이 낮고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짧은 사람, 이 사람들도 천국에 못 가나? 그 사람들 거룩한 길에 못 가나?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우매하다, fools라는 말은, 어리석다는 말은요, 자기 의로움으로, 자기 고집만 일관되게 그것으로 사는 사람, 남의 말에 경청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에 귀를 닫아버린 사람을 말해요. 우매한 사람이죠. 똑똑한 과학자가 자기 박사 논문을 통해서 자기의 지식을 선포한 이후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면 세상은 그를 박사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은 그를 우매한 사람, wicked fools라고 말하는 거죠. 똑똑하시죠? IQ 높으시죠? 많이 배우셨고요. 여러 나라 말도 자유롭게 하고요. 상식 풍부하고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성경은 그를 향하여 You are so fool. 넌 정말 바보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어저께 제가 쿼바디스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나오는 쿼바디스, 그 영화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한국 감독이 사회 고발을 아주 잘하는 어떤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만든 영화예요. 거의 2시간 가까이 되는 영화의 내용은 한국 교회의 문제, 우리가 지금 앓고 있는 중병, 거의 암 수준의 치료약조차도 찾기 어려운 중병을 앓고 있는 우리 교회, 거기에 제일 앞머리에 이런 말이 나오더군요. 기독교가 카타콤에 들어가기 전에 한 300년 동안은 정말 종교로서 좋은 종교, 구원의 종교, 복음의 종교였는데 그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가면서 교회가, 복음이 제도화됐어요. 시스테메리가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유럽으로 퍼지면서 기독교는 문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퓨리탄들의 미국 땅에 건너온 이후에 18세기, 19세기, 20세기 지나오면서 미국 안에서의 교회는 기업이 됐어요. 그야말로 메모스 처치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1885년 미국의 기독교가 한국으로 건너가고 기독교가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1970년 이후에 한국 문화와 수준이 높아지면서 교회는 비례해서 엄청나게 커졌고요. 그래서 미국의 교회가 한국에 건너와서 뭐가 됐느냐? 대기업이 됐대요. 대기업. 여러분, 이 말씀에 무슨 좋은 뜻도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기독교가 로마에 가서 제도가 되었고, 유럽에 가서 문화가 되었고, 미국에 와서 기업이 됐고, 한국에 가서 대기업이 됐다는 말에는 종교가 없다는 말이에요. 복음이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제도는 있는데 복음을 찾기가 어려운 거고요. 기독교 문화는 있는데 신앙을 찾기는 어려운 거고요. 미국 땅에 와서 기업이 됐는데 그 안에서 구원은 찾기 어려운 거고요. 한국 땅에 들어가서 대기업이 됐는데 신실한 크리스천은 찾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면죄부를 판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강하게 저항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면죄부에 대해서. 로마 교회의 면죄부. 돈 주고 사면 구원을 얻는다. 면죄부. 지금 면죄부가 있나요? 없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면죄부를 판 적 있습니까? 여러분, 김종환 목사에게서 조그만 종이 쪽지 쓴 면죄부 사면 요거 500달러인데 요거 사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요. 1000달러 사리 사면 좀 좋은 자리 가고요. 2000달러 사면 천국에서 빌라집 가서 살 수 있습니다. 판 적 있어요? 없어요. 다른 목사님들 판 적 혹시 있다는 소식 들으셨어요? 없어요. 근데 교회는 여전히 면죄부를 팔고 있고요.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면죄부를 사고 있어요. 어떤 면죄부일까요? 예배에 빠짐없이 출석하면 구원을 얻겠다. 성경을 달달 외고 꿰고 성경 공부하고 무슨 과정 쫙 꿰고 다 하면, 이수하면 나는 천국의 높은 자리에 갈 거다. 봉사 엄청나게 하고 새벽부터 교회에 가서 주차장, 식당 온갖 다 봉사하면 하나님 나한테 엄청난 선물, 큰 상급 주실 거다. 면죄부예요. 본인은 정작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처럼 말하지 않는데, 그저 교회에 가서 열심히 땀 흘리고 그냥 보면 남들이 보기 정말 저분 헌신적이다, 열심히 사신다, 봉사 많이 한다, 헌금 많이 하신다 그러면 그게 자신이 천국에 가서 상급 받을 것으로 확신하는 면죄부가 되고요. 크리스찬들은 많은데, 크리스찬 안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들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나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지 않나요? 내 신앙의 행위가 먼저입니까? 내 신앙의 본질이 먼저인가요?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저거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드리죠. 제가 꼭 뒤에 한마디 붙입니다. 근데 집사님도 기도하셔야 돼요. 저 시간이 없어서. 그럼 저도 시간이 없을게요. 본인을 위한 기도를 정작 누가 많이 해야 돼요? 본인이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저한테 맡겨요. 아마 저는 이런 게, 우리 과거 한국에 오랫동안 불교가 융성하던 때에 1년에 한 번 초파일에 절에 가서 스님에게 시주를 좀 하면서 내 기도 제목 요걸 붙여놓으시오. 그리고 산에 내려와서 자기는 1년 364일 동안 그 기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멋대로 살다가 1년에 한 번 스님에게 찾아가서 부탁하는 그 기도, 그게 교회로 그냥 그대로 옮겨온 건 아닐까요?
정작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절실하게 기도해야 할 당신이 목사에게 시주문을 써놓은 것처럼 이거 기도해 주시고 본인은 잊어버리고. 혹시 우리 이런 모습은 가지고 있지 않나요?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타성에 젖은 신앙. 본질은 없고 습관처럼 그저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하면 내 신앙이 커지고 상급이 되고 하늘의 대로를 거룩한 길을 나는 갈 것이라고 믿는 타성에 젖은 우리의 신앙.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4시간 5시간쯤 가면 바닷가에 살리나스라는 옆에 거기 17 마일스 그 드라이브 웨이라는 아주 멋진 곳이 있고요. 아주 골퍼들이, 골프 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페블 비치라는 유명한 골프장이 있는 도시 하나가 있어요. 도시 이름이 뭔가 하면 몬트레이죠. 몬트레이라는 도시예요. 거기에 오래전에 펠리칸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살았습니다.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들어와서 뭐 고기 죽은 거, 썩은 거, 작은 것들을 펠리칸들에게 던져주기 시작했어요. 펠리칸들이 열심히 받아 먹고 잘 컸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법이 바뀌고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물고기들을 더 이상 작은 물고기도 던져주지 못하고 버리게 돼 있고 잡는 즉시 던져주지 못하게 야생조리에 대해서 생선을 던져주지 못하게 시조리안이 결정이 됐어요. 새에게 더 이상 먹이를 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어부가 주는 먹이에 익숙했던 펠리칸들이 시름시름 앓더니 병들어 죽기도 했고요. 기운을 잃어서 번식률은 점점 들고요. 새의 숫자가 눈에 띄게 점점 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몬트레이시에서 이게 웬일일까?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이를 주려고 뭐 이렇게 했었지만 잘 되질 않았어요. 야생의 본능을 회복하기를 바랬던 거죠. 자기가 배고프면 나가서 뭘 좀 집어먹겠지 했지만 이미 사람 손에 깃들여진 펠리칸이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 잡는 것보다는 사람의 눈치만 보고 사람의 손만 봤던 거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조리학자, 사회학자, 그 지역에 있는 행정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끝에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 지역에 있는 펠리칸 몇 마리를 이쪽으로 옮겨오기로 했어요. 강제 이주시킨 거죠. 그리고 그 결정 끝에 내린 그 결론대로 얼마 후에 펠리칸들 몇 마리를 그 몬트레이 그 부두에다가 피셔스 월프에다가 풀어놨습니다. 각 그 지역에서 멀리서 온 펠리칸들은 먼 여행에 지쳐 있기도 했고요. 자기가 해방되자마자 제일 먼저 어떻게 했을까요? 바다로 갔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샥 날아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왔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힘없는 그 지역의 본토배기 펠리칸들은 굶주려 했는데 낯선 친구가 어디 갔다 오더니 배가 이만큼 불러왔고 입에는 물고기를 물고 있고요. 몇 번 그 일이 반복되더니 그 지역에 사는 본토배기 펠리칸들이 낯선 지역에서 온 펠리칸들을 보고 배우고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같이 날았고요. 같이 바닷가에 갔고요. 같이 바다로 뛰어들어서 물고기를 잡고 그러면서부터 펠리칸들의 본래의 야성을 회복했고 건강을 회복했고 개체 수를 맞출 수 있었다. 동물의 이야기만은 아니고요. 우리도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주면은 먹고 안 주면 말고 스스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자구적인 대책 없이 내가 신앙을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없이 내가 좀 내 인격을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없이 내 거룩함을 좀 회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없이 신년에 내린 내 결정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그걸 지키겠다고 하는 노력 없이 그냥 흐르거나 말거나 배가 고프거나 말거나 영양실조에 빠지거나 말거나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그때에, 오늘 그때에라는 말씀이 뭘까요? 네, 예수님이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실 때예요. 그런데 그때에는 그것만은 아니고요. 그때에는 어떤 게 더 있는가 하면요, 그때는 또 어떤 의미가 더 있는가 하면요, 내가 좀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그것도 그때, 내가 주님을 영접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그것도 그때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주해온 펠리칸처럼 다시 하늘을 날고요, 바다에 뛰어들어서 물고기를 잡는 것도 그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셨다고 끝나는가요? 아니요. 그가 오셨더라도 여전히 그분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그분을 닮아가지 않으면요,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지 않으면요, 아니요, 난 여전히 그때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때는 언제입니까?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려 합니까? 얼마나 그분처럼 생각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얼마나 내 못된 습성을 좀 버리고 그분의 내 귀를 열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아니면 싸구려 면죄부에 내 인생을 맡기고요, 적당히 이쯤 봉사하고 이쯤 땀 흘리고 이쯤 헌금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서 먼저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거기 거룩한 대로에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면을 들여다보시고요,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에게 종속되었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내 안을 들여다보시고, 그때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겠다고 다짐한 그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그분과 함께 그분이 마련하신 하우웨이, It will be called The way of holiness, 거룩한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